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를 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예배의 말씀 제목은 말세의 신앙생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댓글 일기 첫째, 말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삼가야 할 것들을 삼가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호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나의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살게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저의 모습입니다. 세상 일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기쁨을 찾아 울고 웃을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댓글 일기 쓰는데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는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말씀 댓글 일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간증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어느 유대인 못지않게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게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자로서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인간적인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의 간증은 간증인데 오늘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간증이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간증 첫 번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여기 바울이 간증하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건인데 이 조건이 자기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무엇을 받고 할례 받은 게 자랑이에요. 할례 받은 게 바울에게는 그랬습니다.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에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그때는 그걸 자랑했지만 지금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할례 받은 거 구원의 조건이 아니네, 별거 아니네 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두 번째 봅니다. 어느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씀은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선택된 족속이니 자기는 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세 번째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베냐민 지파 된 것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족 지파거든.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그러니까 뒤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모르드게, 에스더, 다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라는 것을 자기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랑하며 살았던 것은 열왕기상 12장 21절. 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더니 아멘. 여기 나라가 분열될 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리될 때 유다 지파가 애를 쓰죠.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다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이 의리를 지켜요. 유다 지파에게 소속돼서 아니 이 나라가 두 개가 되게 되겠는가? 그래서 어느 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와 연합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니까요.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적인 조건을 자랑할 때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다음 어느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자랑스럽게 자기를 자랑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다소가 고향입니다. 근데 다소 외국에 살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외국에 가 살면 모국어를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생활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히브리에 능통해서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그때 보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파,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율법으로는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사에서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고요. 그리고 11조를 드렸고 구제 생활하는데 확실하게 했습니다. 율법으로 가장 엄격한,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 믿음 생활의 1등이라 이 말입니다. 나 말고 누가 또 믿음 생활을 나처럼 할 수 있겠는가? 1등 교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자랑거리들 보십시오. 내가 8일 만에 뭘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누구요?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였더라?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것들 다 율법을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이게 자기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뒤에 가면 예수를 따랐던 서대반을 죽이게 되고요,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할례 받은 거,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 내가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간증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랬었고 예수를 만난 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자기 육체의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보면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육체의 추구들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자랑하기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간정, 예수님 만나기 전의 간정은 첫 번째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랑을 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정,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기 나오는 6절의 말씀은 바울 자신의 경력, 바울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그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첫 번째로 보면 열심으로 무엇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 만나기 전일 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거든요. 이단이라, 이단 척결한다고 거기에 앞장서서 교회를 박멸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가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런 일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자랑거리죠.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교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누가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아갔는가 하면 서대반을 죽일 때는 정인으로 서서만 있었습니다.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대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사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이죠. 사울이 교회를 뭐 할세? 잔멸이라는 말씀이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서대반을 죽일 때는 그냥 서서 관망했다니까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업적 자랑은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라? 흠이 없다. 이걸 율법주의자일 때 율법을 완벽할 정도로 지켰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할 그 시대에 보면 이게 루터가 막 그 깃발을 들었을 때, 개혁의 깃발을 들었을 때 이런 일들이, 사람들은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릎으로 고행을 막 했던 거죠. 그걸 자랑하는 거죠. 무릎으로 성당 올라가 봤냐? 자랑했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전혀 쓸데없는 것들인데,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좋은 곳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사야 64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체적인 조건으로 자랑했던 거 말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무엇은? 의인은,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무엇과 같으며 옷 같으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우리는 다 무엇과 같이 시들므로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잎사귀가 살아있는 거지. 떨어지면 그것으로 시들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분리되면 시들어버리는 거죠. 멸망한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그때 싹 깨달은 거죠.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돈과 권력이 생기면 기가 펄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인간적인 자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진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자랑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절을 돌려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 사는 삶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을 따라 행한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한 자였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이제부터는 누구를 따라서 산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세상을 따라 살면 저주이지만 주님을 따라 살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삶을 살라고, 축복의 삶을 삶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50명에게 영상으로 복음에 무엇을 뿌립니까? 씨앗을 뿌립니다. 잘 뿌리고 있죠? 그래서 구역 점수 1000점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에게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이 길을 들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의 간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첫 번째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자랑했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간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인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내 육체를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너보다 더 자랑할 게 많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신뢰하지 말라,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보다도 훨씬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유대주의자들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이거죠. 오늘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누구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간증할 때는 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아닙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당한 일들이, 여러분, 말씀 댓글 일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나라고 쓰십시오. 그래야 더 은혜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아니고 내가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주실 때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그래서 나는, 내가,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죠. 나에게. 여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당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좋은 가문,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이게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방해가. 자기가 자기 자랑했던 부모로부터 받은 조건의 자랑, 그리고 자기 경력과 업적의 자랑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겨버린다? 배설물처럼 그를 사로잡고 있던 육신의 자랑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되었네. 즉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무엇만 자랑하기로 결심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십자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에게도 뭔가 주춤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거리가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 어떤 것도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 믿음이 자라야 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 비방자. 어떤 사람? 박해자. 어떤 사람? 폭행자.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중 히브리인,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의로운 자였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걸 되돌아보니까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뭐 하였다? 풍성하였다. 앞에 있는 자랑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었다. 오늘 우리의 자랑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 내는 것까지. 사도 바울도 열심히 썼습니다. 어디에 열심을 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을 낸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심의 방향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인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세상 사람이 가지기를 원했고 세상적으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잡아서 안달하고 있죠. 사도는 이걸 다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누구를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에 찔림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예고해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 이야기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보물, 여러분 보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대답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돈. 맞잖아요. 돈. 또 그 외에 또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걸로 결론 지으려고요. 네 보물 있다. 보물, 돈 이야기, 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의 이야기. 뭐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보물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 땅에 두냐? 하늘에 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보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라고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보물은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돈,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의 진짜 보물이 뭔가? 예수님이 진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무엇을 쌓아두었습니까?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늘의 보물로 쌓아둡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가장 귀한 보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도 생명조차도 가장 귀한 보물 돈이나 물질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죠. 생명. 이제 오늘 우리의 차례입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진짜 가치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거는 진짜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들이고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 생명 하나만큼은 하늘에 보물로 쌓아야 된다.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죠? 하늘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간증 예수님 만나기 전. 첫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 사울처럼 인간적인 자랑보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습니다. 둘째, 바울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처럼 경력, 업적을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겠습니다. 셋째, 육신적인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인간적인 자랑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